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달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극종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소망을 갖고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팬데믹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소리는 귀 여겨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인생을 꿰뚫어 보시며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동행하시며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무심령들에게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 인종 혐오와 성인식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신 선교지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교구와 속회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중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후 김낙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받습니다. 죽음을 넘어 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삶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4월 18일 오늘 온라인 교구와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렛 교구는 오후 2시에서 3시이며 바나바와 찬미 교구는 밤 7시에서 8시입니다. 해당 속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7일 수요일부터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매일 성경 암송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태플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대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스터는 이스터 선데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고 또 간증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얘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사셨지 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재수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아드님 이동훈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오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못 오셨나 보죠? 네. 네, 아침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나오셨군요. 아침에 몸이 불편하셔서 기상하시는 게 아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죽음을 보며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들은 많은 그 죽음의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훈 형제님,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들의 풀과 같고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풀 끝에 한 송이 꽃에 불과하고 그것도 시들어서 날아가 버리는 참으로 미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 누리던 육신의 생명 그것보다 높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그 길을 가는데 참 표대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안팎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희 장인어른 장례 그 소에 가서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그 무덤에 팻말이 되질 않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겨우 됐다고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서 무덤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놓인 플레이트를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보니까 전부 교인들, 우리가 아는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무덤들을 쭉 사가지고 쭉 있는데 한 번 가면은 모든 교인들을 다 돌아볼 수가 있죠. 아유, 이분이 돌아가셨네. 아유, 이분이 아이고 그렇구나 언제 갔지? 이러면서 다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참 그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뭐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이렇게 짧게 살다가 풀처럼 시들어서 가는 거구나. 너나 할 수가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데 정말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시고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시고 정말 우리의 참 손을 붙드시고 죽음 후에도 우리를 참 맞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오늘도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말씀합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그 죽음의 세력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망이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왜? 마지막에 결국 죽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삶의 의미가 있다. 인생의 죽음의 의미를 해결하고 살아야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생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두려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살이 저한테로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물론 내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다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두려워할까? 아니면 주님 이제 이 문만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겠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저에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마구 뱉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죽음이 단독자로서 그 죽음과 나와 오직 둘만 맞이해야 되는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떨어졌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거는 닥쳐봐야 하는 거지. 그 상황에 닥쳐봐야 하는 거지. 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내 입술이 방정맞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여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훌륭한 계획도 왕후장상도 항우장 정말 역발상 기계를 가졌던 그런 장군 장사들도 어떤 부자들도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과정이 일반적인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병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헤어짐과 잊혀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다 잘못돼서 정말 그 죽음의 고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놓치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지고 홀로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비굴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으로도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것을 정복해내지 않으면 한 죽음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정복하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죽음의 세력을 맞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뿌리인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기회이고 누구에게든지 다 선포된, 다 초청받는 길인 것이죠. 이 초청에 예 제가 갑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들, 실패와 굶주림과 질병과 외로움과 환난과 고난들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내게 죽음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도 부활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외로울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내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원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남편이 다 나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고생하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씀을 듣고도 제 머릿속에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다고요? 네, 오늘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 완전히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위아래층에 살면서 그 남편을 오며 가면서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자주 보면서 지냈습니다. 미국 분이셨습니다.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온 교회가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폐암은 급속히 퍼진다고 하잖아요. 신장이 나빠서 약물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교회가 기도를 쭉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들인 겁니다. 죽음이 바로 그분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다가왔던 것이죠. 온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투병하였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운 키모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안부를 물으면 엄지를 착 올리면서 I'm okay. My spirit is good, Pastor.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매일 키모를 받으면서 직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걸어서 직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왜 남편을 픽업해 드리지 왜 직장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거 한 2, 3마일 되는 데를 왜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자신이 말 안 들어요. 내가 병에 들었지만 병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에 자기 스피릿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하다. 때로는 심장에 피가 흘러서 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빠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렇게서는 꼭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입구에서 젊은이들을 맞고 영어예배 젊은이들을 맞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그 영어부 재정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한 번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저 정도가 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벌써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기력이 가라앉아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분을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출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영어부 젊은이들과 함께 베이스볼 게임을 간대요. Are you going to a baseball game? 그랬더니 Yeah, this is a great day.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못 말릴 뿐이구나. 못 말릴 뿐이구나. 그래서 아이들 쓰는 그 운동 모자를 쓰고, 그리고선 경기장을 향해서 가는 그를 보면서 저분은 무슨 뭐 암이 무슨 감기인 줄 아나 보지,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암이 머리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쇠하지 않았어요. 늘 긍정적인 자세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암과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디어 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자신도 놀라고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을 물리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마음 어디서 온 것일까?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으니 나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어플라이하는 그 믿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구나. 그 신앙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 주님 다시 사셨으니 나도 살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좌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옹졸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 중에 LA 한인연합감리교를 섬기시다가 러시아로 가셔서 선교하셨던 박준성 목사님 계십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 같이 10살 이상이 차이가 지지만 저와 같이 신학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늘 같이 붙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너무나 배울 것이 많은 분이고 제게 많은 그런 도움도 주시고 또 영향도 미쳐 주셨습니다. 근데 러시아 구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박 목사님이 이 교회에 사역을 내놓으시고 지금이 러시아 교회를 세울 때라고 하면서 러시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겨울날인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나라를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소련 사람들에게 느껴지니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개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면 민족주의가 일어나죠. 근데 민족주의 청년들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박 목사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몰매를 쥐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그를 눈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높은 아파트에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떠난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서 그분을, 우리 박 목사님을 세이브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구조를 받았지만 고막 하나가 터져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쓸리고 넘어지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료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검사하는 중에 폐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그 목사님을 저도 뵙게 되었는데, 도무지 그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머리가 다 빠진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함부로 못하지. 죽음이 나를 함부로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어느 날, 장수는 전장에서 죽어야 돼. 장수는 전장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말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몸으로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저도 그분을 곱고 말렸습니다. 좀 더 이곳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참 더 안정을 취하시고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러시아로 가셔서 사역을 계속하시던 중에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하시던 사모님께서 미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개나리보찜 하나 들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리홀단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무슨 알마티라든지 대도시가 아니라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대여섯 시간을 풀스피드로 달려야 되는 우스도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가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여태까지 같이 하셨는데 지금도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목적이 계실 거야. 그래서 우스도베를 도착했는데 깜깜한데 밤에 도착했대요. 저도 그곳을 여러 번을 갔습니다. 박희진 사모님 때문에.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 우모차가 다니고요. 뭐 그냥 소들이 그냥 여기저기다가 응아를 해놔가지고 그냥 그걸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메말라서 먼지가 포랗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1920년대에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몰아다가 이렇게 한 5만 되는 사람들을 거기다 뿌려놓아 한 겨울에 뿌려놓았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남고 죽으면 죽으라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 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살 곳이 없어도 토구를 파고 살았던 곳도 방문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까마귀만 날고 있는,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분의 첫 이민자들의 그 무덤도 가봤어요. 너무 다 스산하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불이 없어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도착했을 때 조그맣게 호롱불 같이 켜져 있는 한 집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춥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아궁이 불을 이렇게 펴놨는데, 그 아궁이 불 옆에서 이렇게 너무 추워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분이 아침에 와서 깨우더래요. 그분을 보니까 마침 고려인이었습니다. 고려인. 그 스탈린이 갖다 뿌려놓은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이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그분이 얻어준 집에서, 초가집에서, 단칸방에서 거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또 교회들, 또 박준성 목사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참 신학교 때부터 목회 과정, 그리고 선교의 사역,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모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교회에서도 그곳에 땅을 마련해주고 여름마다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집을 지어주고 해서 이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센터가 생기고 그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 선교센터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과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분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신앙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으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로 다시 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부활신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요,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삶을 사는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생활에 주어진 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라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허접한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죽었다 산 사람들한테는 일어납니다. 안에 있던 교회에,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인데,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젊은 목사로 부임을 했으니까 또 은퇴하신 목사님 뒤를 갔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좀 근심스러우셨나 봐요. 제가 그때도 40 중반쯤 됐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크게 앉으십시오. 크게 앉으십시오. 강단에서 크게 앉으십시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크게 앉는 게 뭐야? 어떻게 앉는 게 크게 앉는 거야? 이렇게 앉아야 크게 앉는 건가? 이렇게 앉아야 크게 앉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앉아야 크게 앉는 거야? 근데 그분 마음에는 거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자리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크게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크게 앉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대로 그냥 그렇게 앉아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중병으로 입원하시게 돼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죠.
내가 찾아갔는데 뭐 수술을 뭐 크게 해줘가지고 ICU에 있는데 뭐 줄이 주렁주렁 달리고 뭐 그다음에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왔습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드신 때에 찾아갔더니 목사님, 제가 다 봤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보고요.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언제 읽으셨어요?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다 봤다는 거야.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쪽지에다 써놓은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에게는 참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은 영의 역사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는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옛날에 건방지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앉아라 저렇게 앉아라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후로 교회 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다 모아놓으셨다가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이만큼 헌금을 동전도 주시고 아무튼 종이돈도 주시고 이만큼 그냥 쌓아놨다가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드린 헌금입니다. 헌금 교회에 드려주세요. 꼭 그 헌금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예배를 받으셨겠구나. 이런 신실한 믿음을 받으셨겠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11주 잘 안 하셨습니다. 죽었다 다시 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죽었다 다시 사니까 이 허접한 겉모습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크게 안고 이래서 허풍 떠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작은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서 진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고 그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허접한 죄, 부활신앙은 이렇게 곁길로 가는 죄, 부활신앙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 헛다리를 짚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삶의 진수가 무엇이고 인생의 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악된 길은 가지 않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죠.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도록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죽었다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다 죽었다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넘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성령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늘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생명을 살리고 악을 이기고 의를 보장하는 소망과 진리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 구름이 가려서 어둠의 세력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너머를 올라가면 거기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방해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타고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넘어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앙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외치며 분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하십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어둠의 그늘을 넘어서 태양처럼 비추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기쁘게 하는 일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다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죽음의 세력이 강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일상의 모든 삶 손과 발이 닿는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소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